40일 집중기도회가 이번에 6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작정기도를 처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제 예배당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6차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 40일 집중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응답의 시간표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이번 6차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뭔가 제가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이번에 정리했을 때 이번에 사실 집중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주신 두란노 제자교회와 ICC였습니다. 이제 다 준비되어졌잖아요. 5차까지만 해도 준비하는 시간표였거든요. 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응답이 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어디까지냐? 우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과 그리고 이 경산 지역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물론 동구긴 하지만요, 우리 최명희 집사님 그 현장과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우리 지금 전도 대상자들, 또 경산 지역에 우리 지금 그 체리 부동산 현장도 주셨고요. 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고 현장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두란노 제자교회가 세워지고 ICC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많은 전도 대상자 또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현장, 우리 교회의 렘넌트 6명, TCK 지금 연결되어진 TCK가 13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9명 정도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 13명 가운데는 불신자 TCK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라는 현장,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은 다민족 현장입니다. 우리 스타스 전사님이 현장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했는데요. 지금 복음으로 연결돼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지금 렘넌트 우리 다민족이 한 20명쯤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불신자 전도 대상자가 50명 됩니다. 현재 우리 ICC와 연결되어 있는 다민족이 70명쯤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 50명, 우리 행사하면 늘 함께 오잖아요. 근데 바뀌면서 계속 와요. 바뀌면서. 그 명단을 다 정리했는데 한 50명이 돼요. 이 가운데 지금 TCK가 13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민족 나라가 총 몇 개냐? 예, 나라를 살려 보니까요. 지금으로 복음 연결된 20명 여기에는 6개 나라, 50명 우리 불신자의 나라는 14개 나라입니다. 합쳐서 20개 나라, 70명이 지금 다민족이 우리 ICC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결된 이 다민족을 보면 꽤나 큰 교회예요. 헌금은 물론 안 나옵니다. 나오는 건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와 있는 이 70명은요. 지금 그 나라에서 엘리트로 우리나라에 지금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 엘리트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유학생으로 보이지만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차비 없어가지고 차도 태워줘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학생이 해외 가면 똑같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유학생 때는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그 나라 갔을 때는요, 완전히 엘리트예요. 도와야 됩니다. 237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지금 다민족을 우리 교회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다민족 사역자, 우리 스타스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스타스와 막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막슈다가 교수라 했어요. 월급이 꽤 많은 줄 알았어요. 정말 작은 돈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왜 저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주워오나 했더니 당근에서 거의 다 주워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다민족을 위해서 이 전도를 위해서 집을 오픈하고, 그것도 코딱지만한 집인데 별로 크지도 않은데 방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저기는 다민족이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오랜 거의 10년 가까이 그 다민족이 없을 때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늘 밥을 해오지요. 요리하지요. 그 없는 살림에 그걸 가지고 부모님께 또 보냅니다. 자기 나라에 또 보냅니다. 참 귀한 사역자다, 전도자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우리가 제 7차 기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7차 집중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이 현장을 통해서 237 나라의 성경문이 이룰 때까지. 그런 시간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제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제목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느냐. 천사 2명과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18장 우리가 1절에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지금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천사만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장.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땅에 오셨냐?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보내고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일까요? 이 부르짖음은 이 부르짖음은 압제받는 자.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죄악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자들, 아무 힘이 없는 자들,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믿는 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됩니다. 믿는 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부르짖음을 듣다 그랬잖아요. 어떤 부르짖음이냐?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한데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에요. 없는 자들의 편이에요.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겁다는 말은요, 크다라는 말이죠. 이들의 지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은 가능하면 이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악이 한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악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참다가 폭발하잖아요. 하나님이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알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회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그 한계를 넘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 3일 동안 참았다 그랬잖아요. 또 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중보자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왜 알리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왜 알렸을까요? 예, 아브라함은 19절에 보면 나의 택한 자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20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의 권속과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이 언약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행하실 일을 알리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데 그걸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불신앙도 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도하느냐?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지금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멈춰 달라는 기도죠. 이 기도가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 누가 살아요? 조카가 살잖아요. 소문 안 들었겠어요? 들렸겠지요. 분명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악한 성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는 심판받아 마땅해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판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사장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이 기도에는 조카 롯도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50명 그랬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분 아닙니까? 알았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 몇 명요? 45명. 그 다음 5명이 부족하면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5명 부족하면 내가 45명이 돼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4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몇 명요? 10명.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서 멈췄을까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기로 했습니다. 오늘 3세파인데 몇 번 했죠? 50에서 45, 40, 30, 20, 10 5번 더 기도했어요. 그죠? 총 6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5번을 더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기도할 때 이번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만약 이 말을 하지 않고 10번 기도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 3명만 있으면 그러면 결국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나왔어요? 3명 나왔잖아요. 롯과 두 딸. 그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됐죠. 거기에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3명만 있으면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당연히 들으셨죠. 아브라함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자지요. 이 언약을 가진 자지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번만 더 기도해서 하나님 3명이면 기도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이 안 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었어요. 제가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10명에서 멈추었냐고. 예상되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너무 염치가 없어서 아마 그래 얘기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또 10명 설마 10명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설마 그 많은 사람은 10명이 없을까? 예.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카 롯과 그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조카 롯의 가정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카 롯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믿을 거다. 10명은 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조카 롯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거죠. 전도를 못한 거죠.
자기 가족도 제대로 전도 못한 거죠. 그 사위들조차도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망했잖아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은 19장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아주 겸손한 기도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내가 죽게 아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아브라함은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의인의 기도.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이 의인은 불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불신앙 했지요.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시대의 렘넌트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계복음할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의인을 위한 기도, 의인을 위한 기도. 이 땅에 정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놔두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기도. 그렇다면 지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오늘날 바꾸어 생각하면 이 의인을 위한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로 봐야 될까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회개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인을 위한 기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믿는 자들을 볼 때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라도 소중히 봐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끼리 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고 저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욕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지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요. 신앙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안 그래요? 이단들은 봐주면 안 돼요. 밟아야 돼요. 이단들은. 신천 지는 건 이단이에요. 진짜로 밟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욕하지 말고. 의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함께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리자. 그래야 됩니다. 이게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뜻을 돌이키잖아요.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경산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237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의인의 기도예요. 전도자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현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의인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의인을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을 얘기한 거예요. 의인 10명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도. 이 현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알았다.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켰습니다. 아브라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보호자를 어떻게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냐. 의인의 기도였다. 의인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진짜 현장을 위한 기도였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현장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을 위해서, 경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237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 축복을, 이 보호자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집중 기도를 마쳤지만 여러분 밤 9시 반 되면 여러분 개인 기도를 이 기도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